안녕하세요. 예고클럽의 김주영 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커리큘럼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2022년 예고클럽 커리큘럼의 제목은 똑딱똑딱 말씀여행입니다.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속 이야기로 매주 하나씩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설레하고 즐거워하는 여행이라는 컨셉을 접목시켜서 보다 즐겁고 흥미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0일, 신약 20일까지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52가지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 통치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여주어 성경의 맥을 짚게 도와준다는 점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왜 성경을 잘 모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아브라함을 설명해줘도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사람인지 다윗이 먼저 있었던 사람인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비단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배우고 알게 되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똑딱똑딱 말씀 여행은 요한계시록 3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순서대로 배워가며 성경의 맥락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파악하고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똑딱똑딱 말씀 여행은 성경 순서대로 진행되는 52가지의 커리큘럼과 여행이라는 컨셉을 통해 말씀 여행이 단순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이라는 것을 담아내고 또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2가지의 커리큘럼을 통해 매월 만나게 될 성경의 핵심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창조와 타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말씀 여행의 첫 번째 스토리는 바로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흔히 4대 족장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며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 4명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4명의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창세기가 끝나면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담긴 율법을 받게 되고 교육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이스라엘 노예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얻게 되며 가나안 정복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인구, 영토, 법을 주시지만 아직 한 가지 주시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대신에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르셔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다윗을 고르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들과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품고 초대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열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방인들의 땅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0월은 전도축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억되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세상이 마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며 우리가 또 어떤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의 52가지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진실을 조사하고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알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는 교과서의 지식과 인터넷의 정보를 탐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끝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동역하는 교회들은 1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말씀 여행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클럽 예배와 공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고클럽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고클럽 예배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다중지능인데요. 예고클럽은 말씀을 기반으로 문화와 다중지능을 통해 예배를 구성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고클럽에서 문화와 다중지능을 두 기둥으로 세웠을까요? 가장 먼저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는 그 시대의 문화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고클럽은 현재 가장 큰 문화의 흐름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미디어에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또한 이 친구들은 이미지와 미디어로 통해 교육할 때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클럽은 우리 아이들의 문화인 미디어를 통해 말씀을 교육합니다. 아까 두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문화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네, 다중지능입니다. 예고클럽은 하버드의 하워드 가즈너 박사의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한 예배를 드립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의 IQ, EQ의 개념을 아우르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능 이론인데요. 사람에게는 총 9가지의 지능이 있고 여기 모든 지능의 기반이 되는 영성 지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고클럽에서는 다중지능을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나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능을 발견해주고 부족한 지능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고클럽은 다중지능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접목시키고 적용하여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연이해지능, 개인애적 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마지막 영성지능까지 총 9가지의 다중지능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와 콘텐츠, 워크북 속에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예고클럽 예배의 순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고클럽의 예배의 순서는 크게 4가지의 순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프닝, 주제활동, 설교, 결단의 부분입니다. 오프닝의 시작은 예고클럽송으로 시작합니다. 예고클럽송은 신체운동지능과 음악지능을 자극하여 예배의 문을 여는 시간인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장난감도 꺼내보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흐트러진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예고클럽송 영상을 크게 틀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예고클럽 친구들 모여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신나게 몸도 풀고 주의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찬양율동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찬양 앨범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제공이 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앨범에는 기본곡 5곡, 그리고 예배 시 필요한 예고클럽송, 주기도문송, 헌금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상반기 앨범에는 새 친구나 생일인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 앨범은 나이별로 다른 어린이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금 쉬운 곡 2곡, 7세 어린이도 함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곡 2곡 정도로 수준을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앨범을 구입하셔서 교회와 아이들 상황의 수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더 풍성한 찬양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혜원 더드림존을 통해 보너스 찬양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은 카운트다운 시간인데요. 카운트다운은 리듬감 있는 배경음악과 함께 힘찬 목소리로 10부터 0까지 거꾸로 외치며 주제에 대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0하고 외칠 때 오늘 예배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 나온 주제를 함께 외치면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 주제 활동이 이어지는데요. 주제 활동은 다중지능과 바이블송 기도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다중지능 활동은 예배의 주제를 8가지 다양한 다중지능 활동과 연결하여 다중지능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주제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다양한 다중지능을 바탕으로 기획된 활동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을 진행하신 데 필요한 지도안은 사역 지도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때때로 다중지능 활동에 필요한 활동 자료가 있는데요. 지도안의 활동 이미지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꼬클럽에서는 다중지능 활동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팁을 함께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중지능 활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팁을 함께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나는 다중지능 활동을 한 이후에는 바이블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바이블송이 챈트와 송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격달로 챈트와 송이 제공이 되고요. 각 단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을 한 구절씩 정하여 각 구절을 간단한 랩 또는 멜로디, 율동으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유아 유치부 특성상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멜로디를 붙여 간단히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랩이나 멜로디를 통해 암송할 때 쉽게 암송할 수 있게 되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신나는 찬양을 부르고 또 신나는 활동을 한 이후에 아이들은 많이 흥분되어 있고 숨도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차분히 진정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한 멜로디의 기도송을 부르면서 호흡을 가다듬게 되는데요. 기도송은 예배 자료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송은 간단한 멜로디와 율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 시간이 되는데요. 설교는 말씀문 열기, 똑딱 스토리, 말씀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교 도입 영상으로 말씀문 열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번 말씀문 열기는 여행사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고클럽 친구들의 말씀 여행을 책임질 짜루 풀랄라 키맨 여행 가이드와 함께 즐거운 말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문 열기는 이름 그대로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어린이들이 성경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더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집중력과 흥미를 끌어올려줍니다. 말씀문 열기 이후에는 똑딱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똑딱 스토리는 배운 말씀의 본문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문 말씀을 읽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영상입니다. 유아유치부 특성상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채로운 색의 그림과 구연동화 형식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간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등 다양한 지능이 자극이 됩니다. 성경 스토리를 본 후 설교자가 나와서 직접 설교하는 말씀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설교 예시문은 다운로드 파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도입 전개, 마무리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도입에서는 들었던 성경 스토리를 집어가며 설명할 수 있도록 5장의 이미지를 PPT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배경과 캐릭터 이미지를 따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교회들이 직접 설교문에 맞춰서 자유롭게 PPT를 만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전개에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단에서는 똑딱 미션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똑딱 미션은 우리 친구들이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매주 하나씩 제시되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가정과 연계되는 가직 프로젝트와 연결되는데요.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결단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교의 예시문에 함께 드리는 시각자료 팁인데요. 간단히 할 수 있는 시각자료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사역자가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생동감 넘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각자료 팁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결단은 똑딱 퀴즈, 주기도문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 퀴즈는 예배에서 배운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PPT로 제공되며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복습 퀴즈는 설교 시간에 보았던 성경 스토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조각 맞추기,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복습 퀴즈에 대한 진행 지문은 설교 예시문 마지막에 넣어서 설교자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퀴즈 풀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로 한 번 더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또한 길어서 암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간단한 멜로디를 붙여주어 우리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송을 같이 찬양하고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예고클럽의 모든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예배를 모두 진행하시면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고클럽 예배를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부분은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 맞게 잘 디자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재디자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형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페머스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고클럽 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를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워크북과 사역 지도안인데요. 사역 지도안은 교사들이 보면서 공과를 진행하는 거고요. 워크북은 어린이들이 각자 보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역 지도안 안에는 각 주의 기획 의도와 각 주를 묵상할 수 있는 교사 묵상 노트, 예배 인도안, 공과를 지도할 수 있는 공과 지도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처음 시작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작하는데요. 어린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므로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에서 결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쓰기는 1수준, 2수준으로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자문과 모음의 색을 나누어 놓아서 1수준의 어린이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따라쓰기, 2수준의 어린이들은 모두 다 같이 쓰기 이런 식으로 수준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지문을 통해서 인물이나 물건, 배경 등을 찾고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본문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가정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그 주의 똑딱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싶다고 떼쓰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똑딱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고 예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과 문제풀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간은 다중지능을 기반으로 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스티커 붙이기, 선입기, 내용 추론하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 지도 안에 설명을 같이 써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스토리에 관련된 문제 또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와 결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의 내용과 답지는 모두 사역지도안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위쪽에 있는 지능들은 각 문제를 통해 자극시킬 수 있는 지능들인데요.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동시에 8가지 지능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공과에는 문제풀이 외에도 컬러링과 바이블송 따라쓰기 시간이 있는데요. 바이블송 따라쓰기 시간 옆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바로 바이블 챈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쓰기 전에 한번 보고 같이 부르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송과 컬러링 외에도 만들기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말씀을 만들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들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만들기에는 3가지의 입체동화 만들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기를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을 보다 생동감 있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입체 플랩 동화를 만들게 됩니다. 예코클럽에서 특별히 가정연계 프로그램으로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가지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지켜요의 줄임말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외에도 유튜브에 예코클럽을 치시면 이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예고클럽을 참고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예코클럽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또 삶에서도 날마다 말씀 여행을 떠나는 우리 예코클럽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